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와 평강,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와 평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계시록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에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계시록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더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든가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지식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본래적인 뜻이 아닌 임의적으로 이 계시록을 함부로 풀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를 몰라도 모르는 것이고 절반을 몰라도 모르는 것이고 다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죠. 4 빼기 2는 1을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빼는 만큼 뭐요? 모르는 겁니다.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빼면은 제하면은 모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다 같이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깨닫고 깨달아야 지킬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목도에 말씀했지만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알아야 지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때가 됐다고 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적으로 온전히 알려질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때가 뭐요? 가까우니라. 그럼 때가 임박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인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인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편지가 봉안이 되어 있으면은
그 겉에 있는 내용은 아무나 보고 읽을 수가 있지만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 개봉되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속에 감춰져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예언적인 섭리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개봉할 때에, 알게 하여 주실 때에 계시록 전체를 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읽는다는 것은 그냥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 예언적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도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알았다면 지금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이 감춰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돼서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이 알려질 때는 계시록 2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연히 믿으면 은혜를 입고 평안을 얻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전부 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자체도 전부 이 죄의식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바른 신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죄의식이나 그 죄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 이후나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우침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평강 얻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또 모자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그 환난과 천무한 심판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야만 신앙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일곱 영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막는 글이 집중하겠습니다. 왜 여기 일곱 영이 들어갔느냐? 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군뿔이 있는데 일곱 분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계시록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계시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이루어집니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에 관해서 아주 실상적으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죄에서 해방받은 이 은혜의 평강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뭐 하시고요? 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다같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으면은 일본 사람의 그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벗어난 겁니다. 식민지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요, 죄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죄인으로서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말씀하면서도 죄인 오랄 때 날 불러달라고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헌금뭐 많이 내라 잘내라 그런 설교 아니면 죄 짓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전부 교훈적인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설교.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건 예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요? 그건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는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마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날 우리 죄를 대신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인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정죄함이 없는 죄인이 아닌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율법사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로마서 3장 합니다. 3장 10절로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수님은 율법사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회칠하는 무덤 같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마태복음 23장 32절 보면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해하는 그런 악이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 알아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성경을 바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의인이 올 필요가 있는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올 필요가 있는 것은 병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왔어요. 그럼 그 병든 자가 뭐 해야 돼요? 나아야지. 죄인들의 세상에 의인이 왔어요. 그럼 또다시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자가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자가 의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18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다는 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것은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의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지만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율법을 또 주셨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 죄를 가중시킨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된 이 세상에 율법이 가입이 돼서 더욱 죄가 넘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식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단에 서서 죄야, 이 죄인이 단에 섰습니다. 여기 함께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들으심으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까,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죄를 위한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죄를 위한 제사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신령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말씀. 27절 보세요. 저가도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는 왜 없느냐?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11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 예배 자체가 전부 다 뭐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주 같은 반복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들이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뭐요? 못하거든요. 그런 제사로 여러분 죄를 없이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위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말씀 더 보시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바로 앞에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죄를 뭐 했어요? 담당이 뭐요?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따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요, 천만 년이 돼도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요, 천만 원이 걸려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대신 죽으셨다.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자기가 율법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면요, 천만 년이 걸려도 죄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 믿는 자들은 그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원흉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다 죄인 된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 율법이 없을 때에는 다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마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고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까?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 죽을 놈의 죄인이 왔습니다. 또 죄져요. 이 죽을 놈의 죄인이 왔으면 죄져요. 나중에는요 그 다음에 지을 죄까지 생각하고 뭐요? 형식적이다. 형식적.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있고 교회 와서 뭐요? 이 죽을 놈의 죄인이 왔습니다. 죄죄죄 하고 뭐요?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 행사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하는 거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하나님 영이시니 따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우리가 진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신령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정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을 때 내가 참 마음을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예배가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로마서 12장이죠.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죽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죄를 위한 제사는 그게 죽은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다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무슨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3장 21절로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더러운 것, 육신의 행위적인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육체에 더러운 것은 자연히 제하여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그게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자연적으로 벗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만 나쁜 짓 못된 짓 하다가 교회 가가지고 죽으려면 죄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해놓고서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그러다가 말아 교회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는 것이요? 그럼 참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근심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근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죄 아닙니까? 어? 아이고, 오늘 내가 아침에 내가 남편한테 싫은 소리 했더니 그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뭐 속이 안 좋은데 이거 회개해야지.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뭐 세상 일이 좀 잘 안 되니까 가서 회개해야지. 그 다 무슨 근심이요? 세상 근심. 그거는 뭐요? 내 속에 스트레스만 쌓아가지고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무거운 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근심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뭐 했느니라? 나타내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회개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예수님 오실 때 죄인은요 결탄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의인만이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또 노시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소돔 고모라 심판과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롯을 구했고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라고는 노아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죄인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로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33절부터 볼까요? 33절부터 32절부터 보는 게 1절부터 보죠. 보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던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분별을 잘하겠습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야? 상속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상속받느냐? 오른편은 양이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오른편은 양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이 양들이 대답을 합니다. 37절부터 다시 이에 양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양인들이? 다시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럼 양한테 말했고 의인이 대답했으니까 양은 뭐요? 몽땅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양이요 염소요 하게 되면 다 양이라고 해요 염소라고 해요? 염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그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럼 뭐라 그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양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며 의인이. 그러면 의인 반대는 뭐요? 양 반대는 뭐요? 염소요. 37절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요 받은 자요? 그 왼편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저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어디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요 절대 왼편으로 안 걸어가. 오른편에 식사할 때도 꼭 어디만 앉아요? 오른쪽에 앉아. 그러면 그 앉은 쪽에서는 오른쪽이 오른쪽이지만 상대방에서 볼 때는 어디가 오른쪽이로? 왼쪽이 오른쪽이야. 그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이 뭐요? 오른쪽이요. 왼쪽이 뭐요? 왼쪽이요. 세상에서도 뭐 우익, 좌익, 뭐 자경, 그러니까 항상 그 불선한 그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 전부 좌익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성경의 실상에 우편 좌편 강도가 없어요. 그냥 이편 저편 강도지. 근데 왜 우편 강도라고 하냐면은 오른쪽에 양이 있으니까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바로 사단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말을 하니까 양이 의인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은 자체가 그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영영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그러면 염소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왜?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양은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을 위해서 행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염소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 뒤에 45절에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염소는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구원받을 오른편에 있는 양은 전체가 다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확인하고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하시고? 보존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으니까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7절 보세요. 6절부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거 소돔 고모라 심판 때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다시 의로운 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이 의인이 누구요? 그 롯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요. 다시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하니라? 살아니라. 그러므로 의를 행하고 그 의로운 심령이 살아난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노아 때 노시 때보다도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오늘날 이 세대에 의로운 심령이 탄식을 하게 되고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뭐냐? 죄에서 해방을 받은 은혜야. 그 우리는 죄에서 뭐 받았어요? 해방 받았어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 받은 것 자체가 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막말로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가는 잘하면 돼. 믿습니까? 아멘.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할 노력하는 게 나아요?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계속 죄 짓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벗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지. 아멘. 우리 더러운 행위를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로서 어떠한 축복을 받는 자세요? 오늘날 죄를 위한 제사장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뭘로 세워져요? 신령한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다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보세요. 죄야, 우리 다같이 죄를 회개합시다. 죄야 이런 제사가 아니고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증거하는 이것이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뭐요? 원하노라.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빠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죄에서 해방한지 아세요? 예?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구원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대 교체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죄의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같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와 평강을 얻은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로서 계시록에 약속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